오늘 12사도의 명단이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사도의 명단은 공관복음서의 명단은 서로 비슷한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고 서로 이름을 다르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단을 운영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핵심 제자 또는 가장 소수의 제자단으로 12사도를 꾸리셨는가? 그런 것은 여기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와 있을 뿐이지 늘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12사도의 명단도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명단을 이야기하신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자 제자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늘 주님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따랐다 또 가까이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자주 그런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실 때, 즉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실 때에 어떤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단을 꾸린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나 부르셨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따름이, 예수의 종도, 옛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종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종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입으신 분, 또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특별한 예언자라고 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즉 그런 분으로서 자리매김하셨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예언자 같은 그런 분인데 예언자의 학교처럼 또는 예언자의 맥을 잇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할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다운 그 무엇, 즉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들은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하느님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주고 세례 요한의 어떤 강력한 도덕적 설교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그들이 새로운 그 깨끗한 도덕적인 생활로 바꾸겠다, 이런 회개하겠다,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더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믿는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흡사한 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운동과 비슷했던 에세네 운동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세네 운동은 한쪽에 수도원 공동체가 있고 그 수도원 공동체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수도원에 헌금도 보내고 또 그들 수도원에서 나온 그 순회 설교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르하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방랑하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바로 그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사람들로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각 지방마다 전하고 예수님과 그 지방에 있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12명이 그런 사람들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72명의 72명의 제자들이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단위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의 여러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12사도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특별히 더 생각을 해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2사도의 이름을 쭉 보면서 이름이 서로 각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테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마테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테오는 세관장입니다. 세관, 세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도 됐는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세관장에서 근무하는 세리였습니다. 어쩌면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었죠. 그러나 이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는 말을 가장 천하게 여겼지만 이 세리들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그 세리 마태가 세관장에 앉아 있는데 가버나움 세관장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르코 복음에 가면 이 그 세리가 레위로 나옵니다. 레위 세리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마테오와 레위를 동일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테오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서 복음서를 저술한 그런 마테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요한과 마테오가 이 복음서 저자에 포함이 되죠. 루가와 그 마르코는 사실은 12제자에 속한 그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 어떤 계급이 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그런 제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주 복음서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다면 왜 이름이 나왔을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과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간의 우리가 특징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체적인 인물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부로서의
그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투신했다. 그런데 그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라든가 어떤 사람,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면모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할까?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내 이름과 나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등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사도를 생각하면서 12사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12사도처럼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평생 따름으로써 예수의 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